믿음은 우리 기독교인의 용어만은 아니죠. 믿음은 일반적으로 철학과 의사소통 또 사회생활에 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이 믿음,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할 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색깔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색깔과 뉘앙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거리가 먼 것, 거리가 아주 다른 것, 그것은 먼 것은 무엇인가? 첫째, 믿겨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 마음에 구겨 넣는 것. 믿습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서 나는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믿어야 되는가 보다. 그래갖고 그냥 같이 아멘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고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믿어지는 감정이 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사실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를, 이미 드러난 진리를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느 순간 하늘에서 부어져 장착제대로 힘써야 장착제대로 우리가 여러모로 힘써야 얻어지는 것이다.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믿음이 쿵 하고 내려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훅 사로잡아서 그렇게 해갖고 믿음이 자리 잡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저 세 가지 경우가 오늘 한국 사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옆에 달라붙는 그 잘못된 견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믿음의 장애와 성장을 못하는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이미 진리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진리인 것을 찾아서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믿음이 진리인지 아닌지 좌우지간 기독교에서 그걸 요구하고 또 믿어야 되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쁘신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만난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에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골리앗을 보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대결해서 싸울 재간이 없었거든요. 키가 거의 3m 하고 어린 가부로 완전 철갑무장을 한 그런 그 용사와 대결할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가 나가서 하죠. 그러고 나가서 싸우러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갑 갑옷을 입거나 멋진 창을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고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요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리앗과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패닉이죠. 패닉이에요. 와, 나는 도저히 저 골리앗과 같은 장사와 저 기골이 장대한 장군과 내가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다. 패닉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운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말도 안 되는 이방인의 그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저자를 능히 치리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거기 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골리앗과 같은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숨고 그냥 수동적으로 어딘가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도망가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코로나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므로 코로나 속에서 길을 여실 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다리리라. 그러므로 나는 보리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대처했던 믿음의 길이었던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미 진리인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1절 이렇게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될 거다. 진리가 자유롭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워낙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가 창조하셨을 때 질서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도록 쭉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만들어 놓은 원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확정된 그러한 기초와 원리, 그것이 진리인데, 여러분 그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믿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다윗이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다윗이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고 바라본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와 우리의 믿음이 정비례함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아주 굉장히 믿음의 모양도 있고 막 확신에 차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다면 그분의 믿음은 빈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와 같은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과 깊은 교제가 있다. 그 사람의 취향을 잘 몰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과 나는 사실은 깊이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작년에 이 전환 시리즈에서 우리 갈멜산에 싸운 그 바알 선지자들과 우리 엘리야의 대결을 같이 봤어요. 이렇게 높이 단을 쌓고 정말 서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자. 그러면 자기가 믿는 그 신이 불을 내려줄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어디가 진정한 신인가를 한번 우리가 경연을 해보자, 대결을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막 엄청나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자기 몸을 막 상해가 하면서까지 자기의 신 바알이 뭐예요? 천둥신이에요. 불의 신입니다. 자기들의 그 불의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엘리야도 동일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죠. 이렇게 물 좀 부어봐라.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마디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엘리야의 믿음과
우리 이 바알 선지자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더 열정적입니까? 당연히 바알 선지자들의 믿음이 아주 열렬하고 더 확신이 있다면 있었지, 우리 엘리야의 믿음이 그들에 비해서 크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여호와의 신이 결국은 불을 내신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불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알의 신은 진리의 신이 아닌 거예요. 바알의 신은 거짓 신이고 가짜인 거예요. 가짜 신을 열심히 믿고 내가 훌륭하게 믿고 큰 확신을 갖고 믿는다고 해서 그 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을 믿느냐 거짓을 믿느냐에 대한 큰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크게 믿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경험하고 깨닫는 데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 자신의 감정과 확신의 기초에서 믿음이 발현되거나 성장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일어났는데 오늘은 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 같아,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같이 하실 거야, 이럴 때는 내가 믿음이 큰 거고, 어느 날 저녁에 막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당하고 나서 정말 축 처져 갖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믿음이 푹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믿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는 믿음의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고백하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저는요 예전에 교회를 이제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갖고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불릴 듯 하시고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실 것을 막 굉장히 구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구하다가 정말 어느 날 그런 감정이 나에게 찾아온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막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인인 게 막 느껴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3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숱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숱한 시간을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렸는데 그날 감정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새로운 믿음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더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전부터 저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을 정말 실제로 감정적인 차원에서 경험한 게 그 순간이었다.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열쇠를 같이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념 체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좌파, 우파, 뭐 여러 가지 뭐 사상들, 심지어 신학 사상, 뭐 그런 것들, 개혁주의 사상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믿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과의 이제 이게 신뢰 관계이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면서 겪는 그런 경험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소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움틀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열쇠에 믿음은 그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이 동일한 차원의 어떤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껍데기만의 믿음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강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의 교리를 확실하게 믿고 말이에요. 이런 철학적으로 그걸 반응하는 이런 차원의 믿음은 아주 저급한 수준의 믿음이고, 이제 실제로 믿음의 요체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믿음의 깊이는 그러므로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의 깊이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의 깊이에 비례하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이 깊다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깊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 서적을 읽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그 지식을 자꾸 이렇게 축적하는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단순히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뭔가 액티비티가 있는 거죠. 믿음은 그러므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액션이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막 아픈 거, 뭐 여러 가지 필요들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사는 것은 믿음에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지옥의 문을 깨어서 부수라는 명령을 받은 군대 전초기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영적 전투예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짓이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자꾸 지체시키고 자꾸 억누르려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완연하게 펼쳐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바이므로 우리의 행동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기껏해야 내 문제를 해결하고 기껏해야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뭔가 행하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가 몸 담는 그러한 역동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게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머문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그 저급한 수준에 머물면서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들의 악한 생각에 지배받으면서 흔들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진리 복음이죠.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팩트가 있는 거예요. 팩트가. 그리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 그러한 성경에 가르친 팩트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 내가 예수님의 친구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교제해야지. 그러면서 그분은 그럼 나한테 뭘 원하시지? 나는 그분의 사랑을 원하는데 그분도 내 사랑을 원하고 그분 뭘 좋아하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 친구로서 뭘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형태로 행동이 뒤따라갈 때 나중에 뭐예요?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친구라는 감정이 몽실몽실 피어올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헌신하는 그런 역동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부터 그냥 너무나 뜨겁게 반응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감정이 충만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고 바로 행동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경우는 과거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든가 아주 그냥 깡패로 아주 몹쓸 삶을 살았던가 이런 사람들이 횟가닥 그렇게 바뀌는 거지.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갑자기 뜨거워져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일로 확 나오고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맨날 그 술에 찌들고 중독 막 약 먹고 막 중독하는 그런 아주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거 내가 지금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이런 그 술과 그리고 마약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그 삶의 충족감이 훨씬 더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확 전환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멀쩡한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아이고 저 양반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게 확실하고 분명하네. 근데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감정이 충만하고 뭔가 변화의 선이 확실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간증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때 감정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를 딱 읽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예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요 한 1000명, 10,000,000분의 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서적으로 감정 광이라든가 좀 불안한다든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뭐예요? 감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자녀, 우리 어머니의 자녀죠. 그렇잖아요. 감정은. 그런데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분을 이제 양 아버지요, 그렇게 양형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악한 영과의
대결, 여러분 악한 영과의 대결이 자꾸 이제 뭐 이게 지나가는 그 저기 사단과 대결하고 막 여기 귀신 들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거는 아주 지극히 악한 영의 그런 그 대결의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더 큰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과거에는 악한 생각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늘 무너졌고 당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악한 생각을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물리치면서 과거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아니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저에게 이런 나의 악한 생각을 물리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분노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과거와 달리 분노를 하기보다는 좀 더 한번 분노를 삼키면서 좀 더 이성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게 될 때 그럴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함과 관계가 있다.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는 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야, 이게 지금 믿는 것이 귀신도 머리로서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신도 인정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맺는 삶을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갖지 않고 있고 그런 삶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결혼을 했으면서도 자기 배우자에게 관심이 없고 말이에요. 예. 자기 배우자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결혼하기 전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우선시 삼고 그분을 정말 깊게 사귀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정하고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뭐 마귀와 다를 게 뭐가 있냐? 마귀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고 벌벌 떤다.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죠? 네,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삶을 생활화해야죠. 기도하는 삶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는데 그걸 뭐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함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버거운 것뿐이죠. 자, 믿음이 성장한다고 할 때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긴장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을 뭐 주석가들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이것이 정말 많은 시름 속에서, 아주 근심 속에서 이제 갔다. 그가 얼마나 그 3일 동안에 가면서 곤고하고 힘들었겠냐. 그런 그 묵상을 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본 거 봐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그가 뭐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으니까 설사 죽으면 살리시겠지. 이 양반 도대체 오늘 도대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는 걸까? 뭐 죽이시야 하겠어? 그 양반이 죽일 양반도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냥 이삭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여기까지 지내왔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러시는 걸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를 나에게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인 이 독자인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뭐 바쳐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와라, 이 녀석아. 아파트 팔아서 가져와. 그러면 이거 가져가야 돼, 말아가야 돼. 하나님이 또 절대자이시니까 내가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냥 벌벌 떨면서 가져가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관계가 없잖아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관계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시네. 번제로 바쳐? 그럼 태워주기라는 얘기인데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그리고 분명히 내 후손이 이삭이라고 했고 이삭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약속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반이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가 보다. 이거 뭔지 좀 궁금하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분이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오는데 옆에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근데 다른 거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거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요 믿음이 아닌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을까? 얼마나 긴장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삭을 죽여? 이거 정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뇌와 갈등 속에서 갔을 거라고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막 하나님을 만나질 않았어요. 아브라함 지금 거기까지 오는데 근 40년을 여러 가지로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 이 양반 또 이번엔 뭘 말씀하시려고 무슨 꿍꿍이 속에서 그러실까? 그리고 간 거예요. 가면서 옆에 이제 우리 이삭이 아빠 딴 건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는 거야? 가보면 알아. 그 양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사랑하시고 막 그런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한테 역정이 나서 이놈 자식 빨리 와봐. 내가 가만두라도 봐라. 이 다리 몽댕이를 이렇게 부러뜨려야지.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우리가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너무 화가 나셔서 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겠구나.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자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님 괜히 화가 나셨네. 오늘 몇 대 맞겠다. 그러저나 저 양반의 진도를 내가 어떻게 잘 위로해 드릴까?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잘 되겠지. 그러나 버리시게 하겠어? 내 발 정말 부러뜨리게 하겠어? 말이 그러신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야?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아버지가 화가 나고 말이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분이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불살라 바치라고 했지만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쫓아갔어요. 그걸 누가 읽었습니까? 제가 읽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읽어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믿음 없는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냐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거길 간 거를 왜 믿음 없는 자의 눈에서 믿음 없는 자의 아브라함의 심리를 묵상하냐 말입니까? 그래 갖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게 진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믿음의 사람을 본받을 때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 행실을 본받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어법이 좀 약간 묘한 거예요.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 그래놓고는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소년 다윗의 이 돌팔매질을 가는 걸 보고 그 행실을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모하게 인생을 살죠. 되도 않는 일에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열광주의적인 그런 과도한 그런 액션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단에 너무나 많이 빠지고 그냥 극단적인 종말론에 너무나 많이 그냥 현혹이 되잖아요.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지 않아. 근데 믿음이 강해야 간다고 하니까 막 종말론 나오면 그 마지막에 심판을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공포 정치를 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까? 공포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을 우리 소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죠. 그렇죠? 우리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아야죠.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거 가만히 보아하니 이런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나 보네 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고난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 기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실 것이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없으면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을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 신뢰 언어로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증진시키고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양반이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가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골로새서 이게 나와요. 골로새서 보면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그 교훈대로 이렇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신뢰가면서 하면 감사가 넘친다. 이 감사가. 자, 믿음의 성장은 그러므로 인격적인 그 관계의 성장의 역동과 같은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인지적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역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해갖고 그런 막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제가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성경 공부를 무지무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의 뭐 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한 15년 동안 뭐 정신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여전히 미숙하더라고요. 성경을 다 알고 책도 많이 읽고, 제 서가에 그냥 성경 신학 책이 쫙 있었어요. 그냥 얼마 전에 그냥 3분의 1만 남기고 다 팔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지,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너무 거기다가 머리 싸매고 살다 보니까 실제로 막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귀는 일에는 너무나 내가 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신뢰관계가 막 흔들려지고 어려움 당하면 막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 하고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와 아버지의 믿음의 역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아버지가 아이와 이제 관계 속에서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아이에게 야 있잖아, 네가 이게 뒤로 하면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마음 놓고 뒤로 몸을 해라이, 이렇게 여러분 몸을 이렇게 뒤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가 떨어져서 거의 뭐 땅에 닿을 때만 탁 붙잡고 그러면 어때? 애가 놀래죠. 다시는 안 하죠. 다시는 안 해.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뒤로 이렇게 할 때 슬쩍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봐봐,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염려 말고 또 뒤로 한번 해봐라. 얘가 이제 좀 있다가 좀 더 해. 그래, 아빠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이 친구는 거의 땅바닥에 가기 전에 아빠가 있다면 분명히 아빠는 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분이라는 신뢰가 생겼을 때 편안하게 자세 안에 흐트러지지 않고 뒤로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도요,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보려고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고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죠. 예? 뭐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일을 내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막 그 무조건 내가 그냥 열심히 가면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우리가 지적으로 많이 흘렀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조금 행하고 또 순종해보고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신뢰하고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점점점 이게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형태로 이게 우리가 자꾸 커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크신 빈으로 믿는 것보다 크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이제 한번 깊게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 저게 있잖아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이 산을 명해서 절로 옮겨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옮겨가는데 저는 옛날에 저거 갖고 한번 기도도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어요. 뭐 실제로 이 산을 놓고 기도한 건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 한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을 그렇게 한번 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돼, 잘. 근데 가만히 여러분 이게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저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이렇게 고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거 왜
얘들을 못 쫓았냐? 예? 이 귀신을 너희가 그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믿음을 키워야 되잖아요. 믿음을 키워. 그걸 제자들이 와 그럼 내가 좀 믿음을 더 키워야지. 맨날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맨날 그러셨거든요. 아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지?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또 없을 거다. 그럼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정말 되게 될까? 이런 거잖아요. 흔들리는 거잖아요. 겨자씨 이 바람 나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산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걸 인지하고 경험하여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그런 전전긍긍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자꾸 체킹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얘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걸 왜 네가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풍랑이 막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는데 막 예수님 막 주무세요. 예수님 우리 막 죽게 되는데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 예수님께서 부시 일어나고 막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얘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자연계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풍랑이에요. 예수님 풍랑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배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좌우에 물 막 퍼내고 막 이게 노를 막 이쪽으로 젓고 막 돛대를 막 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배가 이게 엎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우리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시 일어나서 아휴 녀석들 그냥 조용히 잠잠케 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워 계신 예수님은 이거를 좌지우지 하실 분인데 주무시고 계시네. 예수님이 이거를 이렇게 좌지우지 하실 거니까 이걸 잠잠하게 해주실까? 아니면 우리 계속 고생하게 내비두실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겨자씨 믿음이죠. 예수님, 저기요, 예수님 그만 주무세요. 이거 좀 배가 이렇게 엎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잠잠하게 해주셔야죠. 그 주무시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거 좀 조용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다면 나는 막 흔들리고 막 새가슴이야 막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완전히 빠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이 막 압도해. 그러다가도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쏙 올라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뭐 강하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큰 오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자꾸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양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느낌은 어때요? 오늘은 우리 아버지 같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내가 참 양자로 입적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뭐 친자 양자 구분이 없으신 분이니까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자기를 자꾸 일깨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진리 가운데, 말씀의 원리 가운데 내가 마음을 싣고 행동을 싣고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서 푸근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깊고 분명하게 느낄 것이고, 때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간구 기도는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간구 기도는 뭐예요? 그냥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너무 힘든데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친한 사이는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기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이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원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고 이미지 묵상도 하고 렉셔도 하고, 그게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들인 거 분명하지만 관계를 잘 풀어가야 좋은 관계로 가는 거죠. 관계가 아버지 말을 잘 안 듣고 속삭이면 아버지가 그냥 엄하게 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와 거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얻을 유익을 내가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이렇게 귀속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우리가 아주 귀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성경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고 좌지우지하려는 악한 영들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이 땅에 사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참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들의 고백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뒷면에 보면 핸드아웃 뒷면에 있기도 하지만 제가 저기다 써놨으니까 같이 우리 선포하면서 오늘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이 선포할 때 어디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잘 이렇게 장착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계시고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감각하시고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공감하시고 나를 정성스럽게 대하신다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엄하시고 나에게 많은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그다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기꺼이 받으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소극적이시고 나에게 냉담하시다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대하시며 나를 아기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옆에 있어 주실 수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기에는 너무 바쁘신 분이라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짜증 섞인 화를 자주 내시며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이들을 즐거워하신다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고 잔인하면서 때로 나를 학대하는 분이라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깊은 사랑으로 나를 그의 품에 안아 보호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재미와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이라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하고 나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완전하며 내가 온전히 받을 만한 것이라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거나 조작하려 한다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나에게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시며 나를 향해 가슴과 팔을 언제나 열고 계신다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흠과 트집을 잡아내고 늘 지나치게 요구하는 완벽주의라는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그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나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신다는 진리를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아멘.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위와 진리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